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두운 저희 눈을 밝혀주시고 막혀진 저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아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399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난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네, 시간 에바다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딱 찬양의 가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환난 핍박 고난이 와도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라는 고백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도 같아서 더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23회차로 욥기서 1장에서 4장, 요한계시록 1장, 시편 73편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네,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에는 함께 묵상할 텐데요.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읽으려 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난해하게만 생각해도 또한 문제가 됩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그저 쓱 읽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마치 암호를 풀듯이 너무 난해한 글로만 읽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근거로 자신들의 교리를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그 난해한 구절들을 역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요한계시록은 교회 역사 초기를 보면 교회 역사 초기에는 본래 정경에 이 성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요한계시록의 난해함을 근거로 해서 요한계시록은 사도적이지도 않고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여기곤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깔뱅 역시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난해했기 때문에 억지로 쓰다가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어서 요한계시록 주석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난해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며 또한 성경인 것도 분명합니다. 이제 현재에 와서는 신학자들의 많은 연구와 수고로 인해서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염두하고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요한계시록은 편지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어떻죠? 편지는 반드시 수신자가 있습니다. 편지는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우리가 편지라고 할 때 오늘날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손편지를 상상하면 안 되고, 당시 편지는 보통 파피루스나 큰 양피지에 아주 비싼 재료를 사용해서 적은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편지는 대개는 공동체마다 돌아가면서 읽혀지도록 회람용으로 쓰여졌고, 요한계시록 역시 회람용으로 쓰여진 편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편지는 공동체가 예배로 모일 때 낭독자에 의해서 모든 공동체가 들을 수 있도록 대표자 한 사람에 의해 읽혀졌어요. 그래서 3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손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개인적으로 혼자 있는 게 그 당시의 편지가 아니고, 공동체로 모이면 대표자가 낭독하여 주는 것이 그 당시의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지라는 게 뭐죠? 편지가 그 수신자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게 적는 게 편지는 아니죠. 그래서 수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쓰는 게 바로 편지입니다.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의 언어들은 난해하기 그지없지만,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수신자의 입장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언어를 다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요한계시록의 언어는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암호도 아니고 하늘의 언어도 아니고 해석 가능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언어였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7교회라는 제한된 대상에게 보낸 편지임을 인식해야 오늘날 읽는 우리가 올바로 해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르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 95년경에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우선은 미래에 일어날 상황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 속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진 서신임을 먼저는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염두해야 할 둘째는,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즉 미래적인 희망을 담고 있지만 대개는 당시의 현재적인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뭐냐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 상황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숫자 666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악마의 숫자라고 해서 그 숫자를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거리낌을 갖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요. 또 그 666을 현대의 무슨 베리칩이다, 바코드다 이런 식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666이 뭐냐면 히브리어 숫자 표기인 게마트리아 방식에 따라서 정확하게 네로 황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게 될 박해나 재난이나 심판을 순차적으로 예언하고 있다기보다 당시 로마에 의해 박해받고 있는 교회의 상황을
상징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4에서 8절을 보면 먼저 4절에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천상적 존재로 보는 이들도 있고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는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7명일까요? 왜 7명을 성령 하나님으로 표현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앞으로 계속 등장하게 되는 7이라는 숫자는 7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수와 충만한 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명은 완전하신, 충만하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소아시아 7교회 역시 단지 7교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진 편지는 오늘날 교회에게도 읽혀질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계속 등장하는 7인, 7나팔, 7대접도 단지 7가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7가지의 재난이 일어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말씀도 역시 완전하고 충만한 의미를 바탕으로만 이해를 해야 하는 겁니다. 5에서 6절은 우리의 임금 되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전하면서 7절에서 그런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구름에 감싸여져서 구름을 타고 오실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8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기도 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아멘. 그러니까 로마에 의한 그 현재의 교회의 박해 상황 속에서 도미티아누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현현으로 여기지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박해의 상황 속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거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가 아니다. 진정한 왕은 로마의 황제가 아니다.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그렇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역사의 처음과 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말씀을 1장부터 전하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니 지금은 비록 두렵고 고난과 환난과 박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염두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묵시 언어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관계성 속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시라고 하면 떠오르는 구약의 책이 하나 있죠. 어디죠?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도 묵시로 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를 바탕으로 그 관계성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1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하나님을 묘사하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인데요. 또한 1장 13절에 인자 같은 이는 다니엘 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 말씀과 관계가 없는 독립되고 유별난 말씀이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연결되는 관계로서 주어진 말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꾸 요한계시록만 따로 분별해서 어떤 독특한 예언이 담기고 미래의 어떤 신비한 일이 담긴 책으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 곁길로 가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도 성경의 한 맥락 안에서 읽어야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누구를 의미하냐면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다는 건 강력한 무기로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견고한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시편 2편 말씀의 정확한 성취예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또한 오늘 요한계시록 9절 10절을 보면 요한이 어떻게 밤모습에 갇히게 되었고 자기를 소개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도 예언서에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자기를 소개하는 그런 문구와 정확하게 동일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은 묵시 언어로 유별나고 독립된 독특한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묵시 언어, 구약 예언의 성취이자 정확하게 그 연결 관계에 있음을 인지하고 해석해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이런 관점에서 1장 13절을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에 있는 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촛대는 지성소에 있는 촛대를 의미하는 거죠. 나중에 20절을 보시면 이 일곱 금촛대는 일곱 교회를 나타냅니다. 또한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셨다 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땠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긴 옷을 입고 가슴에 흉패를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교회 사이에 계신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한 16절을 보니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일곱 교회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상적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개신교 신앙은 천사의 역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을 통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사의 존재와 역할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신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교회를 이루시고 교회 사이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일곱 교회에 전하는 말씀은 마치 날성 검과 같이 능력과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요한계시록은 묵시 언어이지만 성경과 아무 관련이 없는 마냥 신비한 언어가 아니고 구약 성경과의 관계성 안에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새벽부터 정신이 없으실 텐데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묵상한다니 쉽지 않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세 가지. 첫째, 수신자가 있는 편지입니다. 둘째,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희망을 전하지만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그 현재적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고, 마지막 셋째, 묵시 언어로 된 요한계시록은 구약과의 관계성 안에서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해석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않으면 자꾸 곁길로 가는 것들을 우리가 조심할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 1장의 말씀은 예수님만이 왕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붙들고 계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 역사에서 박해와 순교가 참 많았었죠.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박해 속에서 돌아가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각자의 현실도 여전한 고난과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죠. 예수님이 왕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건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잔치의 놀잇감이 되어 죽음을 맞이했고, 초기 교회 역사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죽음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막지는 않으셨어요. 정말 비참하게 죽어간 이들이 참 많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경우는 정말 극히 드문 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험한 것일까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시편의 노래,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한다는 그 예언자의 위대한 노래는
분명히 신앙의 그 높은 차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희망은 단지 문제 해결에만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궁극적인 희망이 있음을 그 당시에 고난받고 있는 교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 희망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희망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한계시록이 참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새겨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한 고난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그 교회들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난인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처음과 끝이 되어지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드는 것들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 삶에 궁극적 희망을 주실 주님을 부여잡고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술 이후에 병상에서 또 긴 투병 생활로 또 긴 입원 생활로 힘겨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생의 끈이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야 할 주님의 사랑받는 교우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결코 허무한 것이 아니고 모든 시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